안녕하세요. 예, 6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 예, 잘 계셨죠? 예, 저는 잘 있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 우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들이 깊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더욱 찬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좀 전에 우리 교중미사에서 이제 본당 신부님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하셨습니다. 예,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이제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일치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요. 시노할 때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시노달리타스. 그 다음에 오돌리타스는 이제 호도스에서 온 단어인데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녀가 돼서 이제 일치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이제 시노달리타스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밑바닥엔 다 일치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일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제가 주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창립된 다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참으로 아름다운 그 일치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시간 이제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동체는 또 가정 공동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정 공동체, 본당 공동체, 또 크게 보편 교회 공동체가 이제 더욱 일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마음속에서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은 최후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언행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신 이제 형제적 사랑과 공동체적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만찬,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 일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설명하고 싶은 거, 그것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나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합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받게 되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할 때 그 감정적인 동요는 굉장하죠. 우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내가 떠나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놔두고 떠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미리미리 준비하란 말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라면 이제 재산 분배겠죠.
그리고 또 자신이 묻힐 이제 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보통 가톨릭 공동묘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다면 또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직 기력이 있다면 몇 달밖에 못 살지만 그 몇 달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힘이 닿는 한 하고 싶겠죠. 그런 것들을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곧 떠날 겁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루가 안 남았습니다. 체험 한찬을 드시고 밤에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의 길을 떠나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뭐 하루가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얼마 안 남은 시간에서 제자들을 떠나야 하니까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떠날 준비는 철저히 이 관계 안에서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유산을 생각한다든가 뭐 장신의 몇 자리를 알아보고 이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33살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어떤 원통함, 한을 이제 엉엉 울었다거나 뭐 그런 말은 없죠. 그분의 준비는 여기 밑줄 친 곳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라는 말이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공동번역은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밑에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둘 다 맞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에이스텔로스라 해서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고요. 그 다음에 정도로는 더욱 극진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다 놓으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준주성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범된 삶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면서 떠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올라오죠.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테러 사건 때 벌어진 모습이죠. 지금 세계무역센터 하나가 지금 검은 연기 속에 타고 있죠.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건물도 이제 검은 연기 속에 타게 되죠. 이 참사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당시 제가 ABC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마이클이란 젊은이가 칫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칫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는 이제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ABC 뉴스 기자가 이 마이클에게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를 댄 거죠. 그러니까 대담을 마이클이라고 하고 마이크 하려니까 좀 안 맞네요. 마이클에게 마이크를 갖다 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칫솔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그날 아침으로, 그저께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날 너무 바빠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헤어졌대요. 물론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헤어졌대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저께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루를 잘 보내라고 안아주고 그걸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 바라는 것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로 돌아가서 아내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칫솔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시신들이 다 붕괴되어 나오니까 이제 DNA 검사 때문에 칫솔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바라는 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어요.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부부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는 것, 하루를 축복하는 것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것이죠. 그걸 그렇게 바래요. 인간의 사망률은 100%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야.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한부 인생이야. 100년을 못 살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죠. 아빠 하느님 품에 가야겠죠. 그럴 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예, 우리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는 것,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배경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 이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뭐 밤을 새서 일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적실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노래와 함께 읽어보시면 돼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예, 우리한테 익숙한 노래예요. 성가는 물론 아니죠. 근데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보내졌는가? 사랑을 하며 살다가 이제 그분의 별나라로 가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그분의 나라로 가기 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하지요. 하지만 그 죽음을 목격했다고 해도 몇 시간을 못 갑니다. 며칠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실감나게 오긴 옵니다. 근데 단 며칠입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처럼 그렇게 이제 태도를 갖고 살아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세상의 분주함과 욕망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깨어 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그 죽음의 속성 같아요. 이 단어를 보면 왜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가를 좀 설명해 줘요. 이게 죽을 사자인데요. 이제 맨 위에 일자가 있습니다. 하나 일자가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해서 왼쪽에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녁은 밝아요. 온갖 조명 때문에. 하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깜깜한 밤입니다. 그게 바로 저녁이죠. 그러니까 깜깜한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단도 피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면 어느 날 깜깜한 저녁에 단도가 날아오는 거예요. 어느 방에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깜깜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죽음의 칼날이 날아와서 나를 찔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죽는다는 것이겠죠. 예. 금세기에 그 가장 존경받는 헤럴드 쿠시너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은 그다지 심각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이나 오늘 잘못한 것을 내일 바로잡을 여유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우선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이 시한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고스톱 같은 거 안 칩니다. 석 달밖에 못 사는데 그거 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의 날수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귀하게 보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시한부 통보를 받았거든요. 다만 암 환자처럼 3개월이다, 5개월이다 이런 통보만 안 받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제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식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했는가, 그들을 더욱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행동으로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발 씻는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씻어준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다시 말하면 서로가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 밑줄을 그어놨어요. 밑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아니면 본당 공동체가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의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발을 씻어 줘야 한대요. 이 발을 씻어 줘야 한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발을 씻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안에서 봐야만 하는데요. 계속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즉시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수를 썼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단순히 발 씻는 행위면 복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행위는 많거든요. 돌보는 행위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 이것들이란 단어를 써서 이 돌봄의 행위, 이제 발을 씻는 것은 그냥 당신이 모범을 보여준 것뿐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많이 있다라는 걸 이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는 게 뭔지는 너무 쉽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예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거, 서로 단죄하지 않는 거,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 서로 격려하는 거, 그리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오로가 이게 예수님의 이 유언 말씀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가를 할 때는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요. 요 맨 마지막에 나열된 거 한번 볼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건데요.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출 때만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바닥에 낮춰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낮춤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면 내가 그 사람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무릎을 꿇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돌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돌볼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이 세상에 올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데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볼 수는 없어요. 섬김이란 것, 돌봄이란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송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신문이나 TV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몸짱, 얼짱 연예인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송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칭송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죠.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따스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워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했는데 그 발은 예수님의 발은 아니죠. 발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발이에요. 나의 배우자의 발이고요.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달려들 거예요. 주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발을 씻지 말고 옆에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으라고 그것도 이제 의무로서 우리에게 부여했네요. 누가 가장 잘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명령인데요. 누가 가장 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의 빛을 이렇게 가슴에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셨다. 너무나 큰 사랑을 내가 빚졌다. 이런 의식이 있게 되면 절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긴 시간 얘기하기 때문에 꼭 모든 거에서 힘을 들여서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그런 이제 의무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모범을 보여줘요.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나의 계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계명을 이미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줘요. 그게 예수님이 준 계명이니까 나의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을 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속사에서 사랑을 명령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지, 사랑을 명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명령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명령이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서 꼭 어깨동무를 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형제자매니까 꼭 악수하고 어깨동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계명 때문에, 새 계명 때문에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 증오,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비록 화해를 하고 친구처럼 못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수로서는 대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왜 새 계명일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
요한 1서에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시작. 예, 첫 번째 줄을 근거해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다 있는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세계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세계명인가? 두 번째 밑줄을 거는데 나와요.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말씀은 이 맨 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그대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거든요. 구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영적 차원으로 가죠.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 계명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제 어린아이라면 누구도 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계명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정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쓴 단어는 아가페이니아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엇이든지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그분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보통 우리들의 사랑은 맨 밑에 에로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랑, 아니면 조금 더 승화돼서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이죠.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필리아죠. 우정적인. 근데 더 이상적인 건 아가페아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듯이 그런 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용과 받아들임,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아가페적 사랑을 줘요.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이 계산이 없는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이 굉장히 드물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하래요. 그리고 그것도 계명으로서. 그러니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체험 한찬에서 사도들에게 이런 사랑이 뭔지를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이게 이제 예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가페. 예.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려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이 바오로 사도가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좀 더 쉽게 풀어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창가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나와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예수님의 세 계명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세 계명을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비법은 바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실제 모습, 이걸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냥 갖고 확장시켜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자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힘든 사람이 앞에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그래도 억지로 막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좌절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을 갖고 와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렇게 의지적인 모두 없었는데 무엇인가가 이제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사랑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좀 전에 이 내용들 다 실감하시죠? 내가 내 힘으로 자녀들 사랑하려고 할 때 화딱지밖에 안 나잖아요. 성공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일 때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신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쟁이. 예,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쟁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쟁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한평생이에요. 그 이냐시오의 시리아 안티오키아의 성인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로마에 참수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러면서 편지를 여러 개, 7개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제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받은 지 막 50년 전의 뿐인데 나는 이제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신자들에게 편지 쓴 데는 이제 나는 곧 제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제자직에 걸으면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쟁이는 돼요.
하지만 제자는 한평생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있는 양성의 순간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인식해야겠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란 표지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의 어떤 표지가 그분의 제자라는 걸 알려줄까? 이 군인들을 보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희장. 군복에 달려있는 희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건 맹호부대네. 저건 백마부대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자라는 뭔가 희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이거 제가 드라마에서 본 건데요.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야 돼. 너무 멋있어서 적었어요. 저는 매일 1시간 반은 드라마에 봉헌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그리고 노트를 옆에 두고 있어요, 항상. 드라마에 멋진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으면 딱 적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적은 거예요. 같은 송씨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야 한다. 사제로서 로만 칼라를 차고 있으면 매 순간 그분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님께 속한 존재라면, 그분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모습을 얘기하네요. 잠시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저희 수도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미사를 다 같이 공동 제례를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 전까지만 해도 미사를 이제 신자들과 함께하는 신부님 빼고는 다 이렇게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나 이런 데 순례를 가게 되면 대성전에 들어가면은 중앙 제단이 있지만 또 옆으로 조그만 제단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미사를 봉헌하죠.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예수의 안에서. 아침에 이제 신부님들이 다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요. 어떤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바로 옆에서 미사를 드리던 형제 신부님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하지만 쓰러졌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다 말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니까 손 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 쓰러진 분이. 그래서 손 뗐어요. 그 죽었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죠. 옛날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근데 이 공동체 형제들이 들을까봐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이 차려지는데 딱 퍼서 갖고 가요. 갖고 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와요. 그럼 그릇을 들고 딴 데로 가요. 수도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세계명은 줬지만, 그건 예수님이 준 것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 그냥 감정대로 살겠다는 것이겠죠. 저희들이 이제 2번 서원을 합니다. 첫 서원하고 종신 서원을 해요. 물론 중간에 갱신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서원자라서. 근데 이제 크게는 2번만 서원하는데, 수련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서원을 할 때 평생 하느님과 살겠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종신 서원은 사실은 평생 하느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밉든 싫든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종신서원이 그 의미예요. 이미 주님과 평생은 이미 첫 서원 때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맨 마지막 최종 서원을 이제 형제들과 함께 하겠다는 서원을 하는 건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유언 말씀, 세계명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1978년 존스타운 참사예요. 여기서 무려 910명이 교주가 준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시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이단, 존스타운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는가?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기존의 교회에서는 저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달렸던 정통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형제적인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 종교에서는 너무나 따스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스타운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들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온갖 사랑과 돌봄을 줘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근데 왜 사교들,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렇게 환대를 하고 돌보아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왜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이 성당에 왔는데 1년 동안 누구도 말을 건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어요. 이제 제가 늘 주일날마다 저녁 미사를 드렸는데 한 형제가 언젠가부터 미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미사를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근데 영성체를 전혀 안 모셔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영성체를 안 모시냐니까 그 옆에서 모시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비자 교리가 뭐지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좀 수줍어하고 점잖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식구가 와도 그렇게 뭐 따스하게 나서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게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이나 새 신자가 왔는데 이렇게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외로워요. 모두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여지기를 너무너무 원하고요.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곡, 이것이 우리한테는 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른 영화보다 이 타이타닉을 그렇게 많이 봤을까? 그리고 이 타이타닉 주제가 셀린 디온이 부른 이 노래를 좋아할까? 아마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 몰라요. 다들 외로우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너무 잘 표현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달의 궁전이라는 것은 폴 오스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막으로 갑니다.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식량과 이제 이 필요한 필수품은 다 가지고 가지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홀로 있을 겁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 너무 사람이 그리워요. 너무나. 그 사람이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술집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막에 가서 결국 찾은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 하나 읽어볼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그러니까 본시 우리는 홀로는 못 있는,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죠. 아무리 고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그 외로운이란 단어, 이 애로운이란 단어, 여기 언론이지요. 여기에 L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으면, 이 러브를 상징하는 L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으면 모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하나가 넣으면 이제 더불어 함께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체험 한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 예수님이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고별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해요.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거란 약속, 이런 약속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살이에서 누렸던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회에 볼 수 있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고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합니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기도를 드리는데 2000년 전에 바로 눈앞에 있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반부가 사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후반부가 우리들인데 여기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바로 나중에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는 이 사람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된 바로 토마스를 위해서도 빕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좀 전에 우리에게 줬던 세 계명을 하느님께 기도로서 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28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소홀히 해요. 이제 인간적인 어떤 해야 될 많은 업무들과 이제 또 어떤 인간적인 무질서한 욕망 속에서 제멋대로 제가 살아요. 그러면 28명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깊이 기도 시간을 갖고 나서 식탁의 자리에 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형제들이 저에게 사랑으로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가요. 그러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쉽게 그 28명의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함께 할 때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치의 시간을 갖고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가능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고린도 공동체가 분열된 공동체였습니다. 신자들이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가정교회가 1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당은 없었어요. 성당은 230년 후에 나옵니다. 230년에.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부유한 사람, 큰 집을 갖고 있는 가정에 모이죠. 그렇게 모여봤자 60명 정도밖에 못 모여요. 근데 이제 고린도 공동체가 이제 신자들이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유력자들, 이제 좀 그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집을 갖고 있으면서 각자 이제 가정교회를 꾸렸는데, 이렇게 꾸리면서 서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대단한 분열이죠. 이 문제를 지금 바오로가 해결해야만 해요. 바오로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일서 1장 11절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해결책이 제시돼요. 바로 그 전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이 친교를 하나로 바꿔도 돼요. 하나를 맺도록, 하나됨을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마음을 합해서죠. 모두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근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 한은 인간적인 일치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분 자비에 우선 매달리고요. 그분이 원하는 선한 뜻은 그분이 반드시 들어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요. 다시 일치된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하느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걸 내가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라는 그 가정의 일치를 원할 때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그분이 원하는 거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과 하나 되지 못했던 세계에서 이제 하나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새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끌어가셔요. 그래서 출발점은 그분과의 일치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오랜 세월 수도 생활 했잖아요. 오랜 세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제 안에서 못마땅함이 많이 올라올 때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수하 사람이 그들의 모습에 내가 너무 못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분과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 왜냐하면 일치되면 되는 만큼 못마땅함보다는 일단 그 형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랑으로 이끌어갈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일치되지 않으면 단죄부터 해버리거든요. 제가 나쁜 새끼예요, 저놈은. 그렇게 돼버려요, 벌써. 그러니까 먼저 일치는 주님과 나의 일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띄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가정 공동체든 본당 공동체든 일치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분간 쉬고 그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 조금 본 다음에 초대교회로 넘어갈게요. 20분 후에 뵙겠습니다.